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경험담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다른 한인 과학자들과 함께 코리아타운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한 한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이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그 식당에서 서빙을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서툰 한국말로 저희들에게 어떤 음식을 시킬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그 미국 사람에게 주문했고, 그 미국 사람은 저희들의 주문을 위해 주방 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끝낸 후 우리들 중 한 명이 주문을 받았던 그 미국 사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 미국 사람 말이야, 외국 사람으로서 참 타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금 외국 사람은 주문을 받는 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녁을 먹으러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다 보니 미국에 살면서도 누가 외국 사람인지를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웃지만, 사실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은 잠시 여행하는 것은 좋을진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중 가장 힘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것도 제일 서러웠던 것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도 미국인 의사에게 선생님, 제 배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I am sick, 심하게 아프면 I am very sick 정도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영원한 이방인처럼 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995년에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창래 작가가 쓴 소설인 영원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대학을 나왔으며 미국 여성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백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민 3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즉,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미국에서도, 그리고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에서도 양쪽 모두에게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인 모압 여성입니다. 룻기는 이런 이방인인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땅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겪은 이방인으로서의 삶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민족, 즉 혈연 공동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을 읽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개역개정의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잡족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계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탄생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룻이 고백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모압 여인일지라도 룻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개념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그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온 이후부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혼시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포로기 이후에 혼합화된 신앙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후에 유대교의 베타주의, 민족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룻기를 에스라의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민족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신으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이방 여인이 주인공인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서 기록된 대로 사사들이 치리한 사사시대이지만 룻기가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사사시대 한참 후인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신학은 이스라엘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신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여인인 룻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겪은 룻 한 개인의 삶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민족 개념이 강합니다. 즉 혈연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라도 외국에 나갈 때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민족들에게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어떤 외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매우 분노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박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때문인지 제가 LA에 있을 때 경험을 기억해봐도 한인 마트에서 일하는 스페인계 노동자들이
자신을 고용한 한국인 사장을 엄청나게 혐오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은근히 그들을 경멸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교육시켜야 할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붕괴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또한 오늘 배경이 되긴 룻기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을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고엘, 즉 기업물을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룻기가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인 겁니다. 또한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제주도의 난민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난민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난민 문제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리고 난민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당해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그가 이미 설정해 놓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즉 당신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도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들만의 담을 교회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성장주의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고민도 없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라는 구호 아래 높은 담을 교회에 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이상해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올바른 비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이들의 정당해 보이는 비판을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 교회는 새로운 공격 대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대상에는 교회를 올바르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넘어 특수계층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의 공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면서 이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룻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모압 여인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확장시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라는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서나마 저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기는커녕 이런 머리 아픈 설교를 한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 또한 이방 여인 룻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 또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조국에 사는데 지금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영원한 이방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압 여인 룻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의 나그네인 바로 여러분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돌보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아무쪼록 가장 먼저 이방인 룻을 돌보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 발벗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되어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